그 비구니들이 왜 그랬냐면 그 비구니들이 부처님을 키워줬던 이모도 있어요. 이모하고 그 밑에 따라왔는 궁녀들이 가까이서 어쩌면은 이제 속가에서 부처님을 직접 모셨던 궁녀 이분들이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여성적인 감수성을 생각하면 되고 인간적으로 이분들은 남자 비구들은 제자 관계로 이렇게 남자들은 또 그렇게 잘 안 울잖아. 근데 여자들은 감정적으로 막 슬프니까 부처님 그 시신을 가까이 가가지고 매달리면서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때 눈물을 흘려가지고 부처님 시신에 눈물이 흘려서 얼룩이 발등에. 그래서 그것을 아난다가 이제 시신을 지키고 있는데 비구니들을 말리지 않고 그걸 했다라고 나중에 결집 과정에서 아난다가 거기에 실책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배경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가운데에 이제 결집에 참여를 500명의 아라한을 소집을 한 게 이제 마하가섭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제 500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결집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장례식을 치른 자리에는 500명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되질 않아서 이제 마가다국이 그때 당시 인도의 최고 강대국이었고 경제적으로 500명을 뭐 이제 수개월 있어야 되니까요.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충분히 숙식을 제공할 만한 여건이 마련된 데가 이제 마가다국의 왕사성 근처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옮겼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력굴에 모여가지고 500명이 결집을 할 때, 마하가섭이, 아라한가를 얻은 사람만 들어와라. 그리고 아직도, 아라한가를 얻지 못한 사람은 참여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아난다에게는 너는 아직도 아라한가를 얻지 못했으니까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쫓아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남부 저쪽에 그 인도 경전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난다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난은 다문제일이잖아요. 그 가까이서 25년 가까이나 부처님의 시자를 하면서 제일 많이 경전을 이제 그 경전이 아니고 법문을 부처님 직접 설법을 하는 거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난다를 빼고 경전을 결집을 한다라는 것도 또 좀 웃기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난다가 결집에 못 들어오니까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부처님 법문을 제일 많이 듣고 내가 기억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전을 결집을 한다면서 왜 나를 빼놓느냐라고 이제 충분히 항의를 했을 법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너는 아직 아라한가를 얻지 못했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며칠을 뜬누로 밤을 지새고 그러다가 경전 결집을 하기 하루 전날 이제 뭐 베개를 돌리다가 뭐 눕다가 그랬다든가 이제 깨달았대요. 깨달아가지고 이제 아라한가를 얻었다라고 쫓아가니까 마하가섭이 그때도 문을 안 열어주고 너가 정말 아라한가를 얻었으면 신통력을 보여서 문을 열지 말고 들어와라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아난다가 열쇠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참여를 했다라는 이런 게 남방에서는 그렇게 전해지는데 선종에서는 또 스토리가 달라요. 선종에서는 이제 앞부분은 얘기가 비슷한데 이제 아난이 너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난이 그러면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거 말고 따로 전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섭이 뭐라 그랬다 그래? 아난아 하니까 예 하니까 저 밖에 있는 찰간대를 꺾으라 하는 게 도각문전 찰간착이라는 하두로도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그 뜻을 알고 이제 뜻을 알았다고 하니까 이제 가섭이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제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500명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먼저 송출을 한 게 경을 송출한 게 아니고 율을 먼저 했대요. 율. 그래서 우팔리는 바로 부처님의 출가하기 전에 이발사였는데 굉장히 계율에 철저했대요. 그래가지고 우팔리가 먼저 율을 암송을 하면은 모두 따라서 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난다가 경전을 이제 암송을 하면 따라서 합송을 하는데 이제 합송이 여기서 어떤 식이냐 하면 우팔리가 부처님이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한 율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나는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모여있던 500명이 그걸 확인을 해줘. 만장일치로. 나도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되는 방식으로 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때 어떤 언어로 합성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 마가다국에서 했으니까 그 주변에서 마가다 언어로 했지 않을까 싶은데 빨리어도 아니고 산스크리트도 아니에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500명의 아라한 가운데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밖에서 따로 모여가지고 구례 결집을 했다라는 기록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경전이 방광경이라고 전해지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구례 결집에 500명의 아란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브루나 존자가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브루나가 누구예요? 바로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설법제일이라고 하는 브루나가 500명의 아란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 좀 이상하죠, 벌써? 500명의 아라한에도 못 어떻게 10대 제자가 500명 아라한에도 못 들어갈까? 그리고 아난다도 500명 아라한도 안 되고, 이제 아라한이 안 됐던 사람이 나중에 아나는 이제 10대 제자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부처님 당시에부터 부처님이 이런 걸 분명하게 해놓지 않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계율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후계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1차 결집 과정에서부터 이미 100% 만장일치가 교단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파가 나눠지지 않았지만 이제 구례 결집이 있었다라는 이런 이제 기록들이 있는데, 근데 구체적인 계기가 된 거는 뭐 요거는 알려진 건 이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수바타라는 비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저 대사문이 맨날 살아가지고 잔소리만 했잖아요.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랬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저 대사문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기쁜 일 아니냐. 뭐 그렇게 슬퍼하느냐.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마하가섭이나 일부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이제 훼손되고 왜곡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계율을 위반한 사람들은 단속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해서 마하가섭이 집을 주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하가섭은 왕사성 주변 출신인데 브라만 계급으로 굉장히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다고 그래요. 그게 마하가섭의 별명이 뭐죠? 10대 제자 가운데 뭐 제일이에요? 투타제일이라 그러죠. 그 투타행이라 그러는데 투타행은 뭐냐 하면은요, 의식주의 이 화려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이제 집착을 버리고 철저하게 거의 고행에 가까울 정도로 수행을 하는 것을 투타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주의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수행. 그러다가 보니까 철저히 분소위만 있고 잠도 사찰에 실내에서 자지 않고 늘 나무 밑에서나 길거리에서 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하가섭이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다 그러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고 아나한다의 친형이기도 한 게 데바다타예요. 우리 제바달다라고도 하죠. 이 제바다타가 부처님의 사촌인데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전해져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후대의 다른 파에서 제바달타를 왜곡한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바달타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요,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대요. 그래서 제바달타가 제시한 5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5가지 원칙을 이제 분소위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분소위가 뭐예요? 시체를 싸고 쌌던 천조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천조각만 주워서 기워서 옷을 만들어서 입었던 게 오늘날의 가사의 유래예요. 그리고 그 가사가 대부분의 나라마다 약간 색깔은 다르지만 황토색인 이유가 이제 시체를 쌌던 누더기니까 색깔도 가지가지잖아.
그래서 황토 물을 입혀서 염색을 한 데서 유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분소인은 또 이렇게 조각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덧대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기워야 되니까 이게 진짜 누더기가 이렇게 쭉 펴지질 않고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하면 2중, 3중으로 덧대서 이렇게 옷을 입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 분소이에서 할절이라고 그러는 거를 읽기 시작하는 게 이게 언제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제 길가에서 그 고행자로서 수행하고 깨닫고 난 뒤에 이것이 알려지자 여러 귀족들이나 왕들이 부처님을 초청해가지고 법회를 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신도들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공양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내에 가서 걸식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스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시체를 쌌던 분소이를 가지고 입고 스님들이 오니까 너무 냄새도 나고 보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이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이제 옷을 주면은 그걸 안 입으려고 하니까 일부러 스님들 근처에다가 좋은 천을 일부러 잘라가지고 갖다가 버리고 이랬대요. 그걸 주워가지고 좀 좋은 깨끗한 것으로 입으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허용을 했다 그래요. 분소이 말고 이제 좋은 천으로 된 것을 잘라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잘라가지고 옷을 만드는 걸 허용을 했다. 그게 할절이에요. 잘라서 이제 가사를 만드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입게 했는데 데바다타는 거기에 항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처님이 오히려 타락했다. 세속에 영합을 한 거 아니냐라고. 근데 부처님은 오히려 이제 그 세상 신도를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너무 꾸지리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게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초청한 신도들에게 갈 때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도록 허용을 해준 게 이제 할절이를 허용을 했다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하가섭도 사실은 데바다타하고 가까울 정도로 철저한 투타형은 그런 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할절이를 입어야 되고 반드시 걸식을 해야 되고, 걸식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신도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계율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제품 먹어도 안 되고 육식이나 생선을 절대 먹어서도 안 된다. 이거를 또 데바다타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초기 불교나 지금까지 남방 불교에서는 고기나 생선을 먹어도 되는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먹어도 돼요. 삼정육이라고 하죠. 세 가지 깨끗한 고기란 뜻이에요. 그 어떤 경우냐 하면은 첫째, 내가 그 살생을 하는 거, 나를 위해서 고기든 생선이든 잡는 거를 보지 않은 고기나 생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해서 잡았다고 내가 이야기를 듣지 않은 고기.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일부러 잡았다고 의심되지 않는 고기. 이거는 삼정육이라고 해서 먹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데바다타는 그런 것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것도 살생이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사찰에서 자면 안 된다. 반드시 출가자는 나무 밑에나 길 위에서만 자야 된다. 그랬는데 부처님 당시에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제 기원정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왕들이 다 지어주니까 중림정사하고 양쪽에 오가면서 이 법문을 하고 거기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판을 하면서 이 5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게 데바다타의 오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셨냐? 그래라 그러지 마라라고 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원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할절이라든가 삼정육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신도들이 청하는 경우에는 어떤 원칙 하에서 거기에서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허용을 했던 거예요. 그 융통성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마하가섭은 어느 쪽이었냐 하면은 오히려 데바다타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 계율을 지키자라는 점, 그게 투타 제일로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장례식 때 늦게 왔던 이제 마하가섭이 장례식을 끝내고 나서 이제 결집을 하는 과정에서 아난을 몰아세운 이유가 이제 마하가섭이 보기에 아난이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25년 가까이 모시면서 제일 많이 들었지만 아라한가를 못 얻었다고 이제 냅두타 했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난다가 빠지면은 이 경전을 결집하기가 참 곤란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아난다를 아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참석은 허락을 했는데 이 마가섭을 따르던 원칙주의자들의 장로들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제 아난은 이제 마가섭보다 한 25살 정도 젊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든 마가섭하고 같은 비슷한 이런 장로들이 아난을 평소에 잘못한 것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을 한 게 뭐였냐 하면은 여기 5가지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의 시자이고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고 이러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하지를 못했는데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난다를 뭐라고 혼을 내기 시작하는데 5가지가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일단 계율을 합성을 해서 계율을 정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난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소소한 게 작은 계율은 파해도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질문했다 그랬죠. 그럼 어떤 것을 소속이라고 하느냐? 그 여쭤봤느냐? 이러니까 아나니 그건 안 여쭤봤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소속의 기준이 없는 거죠. 이러니까 마하가섭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소속이가 뭔지 우리가 요거는 작은 거고 이거는 큰 거다라고 정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반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하지 말자.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 건 무조건 하지 말자. 부처님이 하라고 한 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딱 원칙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가 뭔지 묻혀보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한 거다 해가지고 이게 악작제라 그러죠. 이것도 이제 네가 잘못한 거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옷을 할저리를 이제 쫙 펴가지고 바느질을 하는데 바느질을 하다가 부처님 옷을 빨았대요. 이것도 부처님에 대한 불경제를 저지른 거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일반하신데 여인들이 먼저 시신을 뵙게 해서 눈물로 세전의 법체를 더럽히게 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이제 아라한가를 얻고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왜 그걸 간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5번째는 여성들의 출가를 간청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허락하게 해줬는데 아난다가 사실은 이제 간청을 했대요. 이모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따졌다라는 얘기를 얘기한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부처님이 이미 허용을 한 거고 부처님 스스로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건데 아니면 돌아가신 뒤에 법체를 더럽힌 건 또 그렇지만 이 장로들 입장에서는 아난다가 부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게 눈꼴 사나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 일을 5가지 지금 들어보면 좀 웃기는 얘기들이죠. 그 5개가 다. 이거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따졌어요. 근데 이걸 따졌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마가섭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철저한 원칙주의를 고수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자부예요, 상자부. 근데 그럼 아난은 상자부가 아니냐? 아니에요. 아난도 상자부 나중에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결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2차 결집이 가기 전에 여기 지도가 여기 밑에 있는데 이거는 다른 지도죠.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 부처님이 주로 설법을 하던 데가 동네가 어디냐 하면은요. 요 가운데 여기 지금 보이세요? 요 겐지스강이 이쪽이잖아요. 이쪽 오른쪽 북동부 쪽이에요. 이쪽이 부처님이 네팔의 남쪽이니까 태어나신 것도 이쪽에 태어났고 주로 설법을 하고 마가다국도 이쪽에 있었어요. 이 북동부 쪽에. 그래서 이쪽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왕사성도 이쪽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었는데 요쪽 지역에서 마가섭하고 이 왕사성 파들이 여기에 이제 주류 세력이 되고 아나는 거기서 시큰 혼나고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에 있지 않고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쪽에서 밀린 거예요. 이쪽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겐지스 강육에 이제 북동부가 그랬는데 이제 아난다는 나중에 결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가섭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교단의 전체 지도자가 아난이 됐어요. 아난이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서쪽 지역으로 주로 교세를 확장했던 아난이 2차 결집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아난이 직접 2차 결집에 가지는 않았는데 2차 결집 과정에 참석했던 이 주도적인 사람들 가운데 아난의 제자들이 많았대요. 아난의 제자들이 많았고 또 하나 여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미 아난도 다 죽었죠, 이때는. 그런데 아난 계열의 제자들이 이 제자였던 야사라는 장로가 당시에 이제 동부 쪽으로 가봤어요. 북동부가 이제 바이샬리 쪽이 이 동부 지역에 있는 아난은 이쪽 서쪽으로 왔었다 그랬잖아요. 그 야사가 동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에 있는 비구들이 계율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마하가섭이 1차 결집을 했을 때는 북동부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더 보수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난이 시큰 혼나고 서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혼났던 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서쪽으로 가가지고 아난은 또 마하가섭이 얘기한 대로 철저하게 계율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100년 뒤에 그 아난의 제자가 동쪽으로 가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완전히 또 계율을 다 어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10가지 이제 이거는 정법이 아니다라고 계율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10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제 700명의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법에 맞느냐 아니냐 해가지고 심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사가 제기한 10가지 이 일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상자부에서 이제 이거는 비법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이제 동부의 그 비구들은 이것은 불법이 저촉이 되지 않는 정법, 깨끗한 법이다. 이게 정법이란 말은 관행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불법이 저촉된다. 이거는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게 상자부로 이제 테라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불법이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쪽이 대중부가 돼서 분열이 된 거예요. 이걸 근본 분열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아난의 제자였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상자부가 돼요. 그 동부 쪽은 또 판이 뒤집혀가지고 대중부로 되고